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만 정교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의미는 또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도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듯 우리들도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교제하며 살다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토록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받고 또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또한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겨진 지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불짜리 지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지폐를 아무리 제가 구기더라도 그 지폐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지폐를 가지고 가서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폐는 쭈글쭈글해지고 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지폐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구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구겨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은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들의 바람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까 기도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고서 자신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렇게 외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친밀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초월자에게 가지는 경외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대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용했던 아도나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로서 떳떳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요, 거룩하셔서 땅에 있는 우리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경외심을 갖고 그 앞에 나가야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친밀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믿는 절대적 신뢰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좀 엄하셨으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으면 하나님을 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엄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 주시고 혼내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기대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시거나 늘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언제나 달려가서 그분의 크신 팔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양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겨졌더라도, 세상에 지쳐서 세상에 치여서 꾸겨졌더라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라고 노래할 때 갖는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은요,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두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다 장성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반대일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의지하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능력과 부와 권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서 무언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저버리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바뀝니다. 세월이 지나면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저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예로 들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며 좋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부족한 면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8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도 말년에 한번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군인으로 모집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다윗이 말년에는 군인들의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른 조건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들을 의지해 보려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문제를, 인간의 교만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시는지 이 교만의 문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99%도 아닙니다. 100%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몹시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셔서 채찍을 지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준엄한 신앙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첫째로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특권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특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있을 때 길을 활짝 펴게 됩니다. 부모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셔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외로움, 불안, 괴로움, 슬픔,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소불능, 하나님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말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비록 우리 삶의 처지가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친밀감을 갖고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100% 신뢰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특권을 누리며 그 특권을 나누며 그 특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직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귀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잊지 말고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